야고보서 성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특별히 우리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 다른 성경들도 우리 신앙과 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겠으나 특별히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한편으로 기울 수 있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되던데,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런 면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쪽으로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보여주는 또 다른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같이 우리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해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겠으나 특별히 야고보서를 꾸준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시작으로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자고요? 기쁘게 여깁시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깁시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세상에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험을 할 수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것이 시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끝까지 한번 견뎌봐라.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근본과 실체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뭔가 그 실체가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뜨겁게 타오르는 그 풀무불 앞에 섰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를 저 불 속에 던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불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현장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가진 믿음의 실체가 있는가? 뿌리가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성숙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땅에서 캐어는 금광석이라고 하는 돌 속에는 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금이 그 속에는 있으나 땅에서 캔 그 상태로서는 결코 그런 금, 보석 혹은 가치 있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어떡하지요? 1000도, 2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 그 금광석을 넣어서 그 금 곁에 붙어있던 모든 종류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순도가 높은 금으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시련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녹여내고
깎아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순도가 높은 인생으로 순도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도 피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온전히 기쁘게 이겨보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이 시련과 시험에 관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시련을 참고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면류관의 내용이 영원한 생명,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고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가 더 완성이 되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생명의 면류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상급,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시련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련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은 시련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시험은 없습니다. 모든 시련은 다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건 필요하죠.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향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안 쉽죠. 한편으로는 시련은 힘들 것이고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니까,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끝까지 감당해 봐야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현 주소는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사이의 가운데서 항상 고민하는 거라고요. 시련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련은 내 인생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데, 한편으로는 시련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시련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늘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요. 아무리 시련이 필요하고 아무리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해도 그 시련을 내 것으로 맞아들일 만한 용기가, 자신이 사실 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련을, 필요해서 유익하다는 이 시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련의 현장 속으로, 시련의 바다 속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 인생을 한번 한 걸음 들여다 놓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누구한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시련을 견뎌내는 줄 아세요? 이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 왜 시련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속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시련을 견뎌내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서요? 사랑이 있어서. 나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 찾아온 시련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다면 그것은 내가 그런 시련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익숙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겪는다고 해서 익숙해지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 첫째 아이를 낳고 또 둘째 아이를 낳고 여러분 자녀를 한 10번쯤 낳으면 11번째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한 11번쯤 낳아보면 12번째는 전혀 두렵지 않을까요? 자녀를 10번을 낳아보고 20번을 낳아봐도 또다시 자녀를 낳을 때의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는 두렵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사업을 한두 번 망해보면 세 번째 망할 때는 당당해집니까? 자신 있어지던가요? 10번, 20번의 실패를 경험해도 또 한 번의 실패의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운 법이라고요. 시련은 경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뭐 돈을 줘서 도와줘서 시련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자기 앞에 훨훨 타오르는 불이 있는데 그 속에다가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저 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 안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뭐에 대한 신뢰입니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 시련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련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한평생을 같이 살던 부부가 어떤 이유로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법원을 찾아와요. 그래서 묻죠. 아니 왜 헤어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헤어지겠다고 하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성격이 안 맞대요. 성격이 안 맞아서 더 이상 못 살겠대요. 만약에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맞으셨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맞았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죠. 제가 그때는 조금 다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세상에요.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결혼하기 전에는 같았습니까? 달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달랐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왜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웠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랑과 신뢰가 너무 커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이 다름과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거칠었어요. 그때도 뾰족했어요. 그때도 말과 행동이 거칠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모난 부분과 그 뾰족한 부분이 다 덮여버렸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성격이 달라요? 아니요. 처음부터 달랐어요. 처음부터 뾰족했고 처음부터 모났어요. 근데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신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저수지에서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뭐만 남던가요? 여기저기 갈라져 있는 저수지의 바닥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잘 지냈던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그 고생을 같이 했던 동력자, 동업자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요. 함께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함께 교회라고 같이 세워가던 우리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불편함과 아픔과 갈등이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가끔 아픈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요. 아이, 권사님 이러면 이렇게 해야죠. 그때는 그런 소리가 어떻게 들렸어요? 다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잘 되게 해주려고 해주는 얘기겠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은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은 항상 저래, 항상.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이러고도 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에는 그 사람의 얘기가 좋게 들렸어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신뢰와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작은 얘기도 내 가슴에 비수처럼 다가오고요. 그 사람의 똑같은 행동도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요. 신뢰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 속에 바닥이 난 이 사랑과 신뢰가 다시 차게 해주십시오. 짝짝 갈라진 내 인생의 저수지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비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갈라진 관계, 끊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시련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시험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그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왕이시여, 우리를 저 불 속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걸요? 설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더 소중한 분이니까.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쭉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폴리갑. 이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황제를 공경하겠다, 숭배하겠다고 말하면 살려주마. 폴리갑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재판장님, 지난 86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분을 이 한두 시간의 고통이 힘들다고 내가 그분을 떠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지난 86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분입니다. 한두 시간의 고통요, 제가 감당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거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이러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놓은 본문이 더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항상 같이 오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무슨 시험이죠? 유혹이지요, 유혹. 우리가 처음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생각했던 시험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테스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또 하나의 시험이 생각이 나요. 그거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러잖아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 그냥 제가 유혹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십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혹 앞에 섰다면, 우리가 유혹으로서 시험을 만났다면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이랍니다. 욕심. 우리가 유혹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욕심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욕심. 여러분 욕심이 뭐죠? 여러분 욕심 있으세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누구나 다 욕심이 있죠. 뭔가 더 가지고 싶고 뭔가 더 하고 싶고 뭔가 더 얻고 싶은 마음.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욕심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뭔가 더 얻고 싶은, 더 가지고 싶은, 더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성경이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은 좀 다른 욕심 같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았다고요?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까지 갔어요? 사망까지 갔답니다. 똑같은 욕심인데 어떤 욕심은 그 욕심이 자라서 뭐가 됐어요? 죄가 되고 그 죄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가요? 사망까지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좀 다른 욕심 같아요. 이 욕심은. 그럼 우리를 유혹 앞에 서게 하는 욕심의 실체는 뭘까요? 이 욕심의 실체는. 이것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한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날 늦지막한 시간에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하를 불러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고 그 신하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타락 범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잘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그 시간에 걸었다. 잘한 일은 아니겠으나 그걸 또 죄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래요. 그죠? 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김 목사가 몰에 갔는데요.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제 눈이 확 돌아가면서 와 그랬습니다. 김 목사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까지는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 보면 좋았겠으나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다윗은 자기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들어가죠? 다윗의 행동에 intention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by chance.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intentionally 보내요. 자기 부하를. 알아보게 합니다. 부하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그럼 뭐라고 보고하는 줄 아세요? 예, 임금님, 저 여인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이 누구누구고 어디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부하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하는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임금님, 저 여인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밧세바인데요, 몇 번째에 살고 있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무슨 얘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임금님, 저 여인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저분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여기서 멈추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깨닫고 마음을 접습니까? 아니요. 데려와라. 그리고는 그 여인을 범합니다. 다윗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다윗이 뭐가 모자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죄로 가게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이 유혹의 실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는 것, 그걸 성경이 유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다윗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내가 많았어요. 자녀들도 많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부흥했습니다. 갈수록 태평성됐습니다. 모자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더 컸어요? 내가 가진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보였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였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갔어요. 근데 아니래요. 내 부하의 아내래요. 남편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참 약하고 보잘것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유명한 사람들의 이 스캔들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이게 성적인 스캔들이든지, 그게 무슨 돈과 관련된 것이든지, 그게 무슨 포지션 파워와 관련된 것인지, 여러 종류의 스캔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뉴스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게 말이 돼? 아니, 저렇게 배운 사람이, 저렇게 가진 사람이, 아니,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를 것 같으세요? 우리는 다를 것 같으세요? 김 목사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사람이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은 크게 보여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만족해라, 자족해라,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취해라, 가져라, 너는 그럴 수 있어, 아무도 보지 않잖아,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그 작은 속삭임이 훨씬 크게 들려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우리의 판단력과 감각을 다 마비시켜버려요. 누가? 무엇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어둠. 그래서 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속지 말아라. 그 소리에
여러분 그 17절에 보면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Every perfect thing and wonderful gift from God.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소리가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누가 보니? 그 정도면 할 수 있어? 네가 고정하게 했잖아? 속지 말라. Don't deceive.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보시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내가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허락하세요.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하게 이런 현장을 만날 겁니다. 남자들에게는 남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소리가 들릴 거고요. 여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만 들리는 유혹의 메아리가 또 들릴 거라고요. 내가 한두 번 시련의 골짜기를 다 지났으니까 이제는 없을 것 같은 그 시련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련을 통하여 나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유혹의 메아리 앞에 서게 되면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것과 좋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몫이 아니고 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가을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2주간 동안 시련과 유혹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